살아가는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과연 쉽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쪼여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가기가 더욱더 힘든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나안의 정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설득을 시키든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 사람을 빼앗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 탐색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모세는 약 200만 명 중에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리더들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정탐꾼은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어떠한 식물들이 나며 어떠한 맛있는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지형과 인구와 세력은 어떠한지 그것에 대하여서 수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탐꾼들은 무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요. 돌아올 때 그들의 손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포도 덩어리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과일들을 많이 챙겨왔습니다. 이때 이 40일을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그리고 200만 명의 사람 앞에서 정탐한 땅의 보고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들고 온 그 과일들을 모세와 아론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과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아마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에 차고 아마 기쁨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실을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기까지 보고를 하는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갔다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보고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약속의 하나님이 거짓말의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갈렙이 말을 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예상대로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앞에 두 명과 상반되는 대답을 하고 있죠. 분명 12명은 같은 기간과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보고가 나타나는 것이죠. 12명이 말한 팩트는 무엇입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 주민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확실히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메뚜기처럼 보일만 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대답한 것뿐이죠. 그런데 나머지 2명,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2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간이 더 커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10명은 자신들이 눈으로 본 그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눈앞에 보여진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메뚜기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되고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길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분명히 믿었고 나머지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평가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 내 머릿속에서 일어날 것 같은 그 상황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현실밖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계획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골리앗과 같이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거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강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키가 크거나 덩치가 크거나 용사들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그 전쟁의 승리는 바로 가나안 족속이죠. 그들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는 믿음, 이긴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아내기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데, 우리의 신앙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소에 말씀을 읽고 평소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세상 속에 나의 삶 가운데 복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나가면 우리는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 삶이 주일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나 피곤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 삶들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평소의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이 일회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의 내려놓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부끄러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독교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거 조금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학교에 작은 미니 성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처음에 쉬는 시간에 계속 읽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러한 시선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학교에서 성경을 읽으면 친구들한테 부끄럽지만 내가 학교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뭐라 하던 신경 쓰지 아니하고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친구들이 성경에 대해 관심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꽃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상 주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끄러움을 내려놓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을 시간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 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나의 가장 분주한 시간, 내가 가장 즐기는 그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든지 쉬는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왜 성경을 안 읽냐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간이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고 학원 몇 개 갔다 오면 밤 12시가 넘어가는 것이 요즘 학생들입니다. 그만큼 바쁘고 힘든 아이들이죠.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에게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성경을 읽어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폰으로 SNS를 하고 게임을 하는 그 시간을 조금만 빼서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어보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지 않지만 학습받은 친구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 받은 날부터 그 친구들이 성경 읽는 것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정말 그렇게 바쁜 삶 가운데 이 학생들이 성경을 읽어낸다는 겁니다. 처음에 성경을 잘 읽는 친구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니 바빠도 늦은 시간에도 성경을 읽어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언제든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지만 모든 일과가 끝나고 여가 생활을 하기 전에 잠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멀어진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앞으로 다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시간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생각 때문입니다.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전도해도 교회 안 오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일부러 적어내고 포기라고 적어내버립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이미 우리는 해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도 전에 내 머릿속에는 안 된다라는 도장을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이 없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안감들, 두려움, 걱정,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과 같습니다. 도무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10명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스스로가 먼저 포기해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나타내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파송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지식도 쌓아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 세 가지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말도 예쁘게 하고 어려운 일들도 돕고 살아가며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이웃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한번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변하십시오. 아주 작은 부분부터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